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그렇지만 또 빠른 한 주가 지나갔죠. 토요일에는 눈이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탄 주일 앞둔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의 위로를 또 들뜨는 마음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이 내린 길을 걸으며 교회로 나오는데 많은 상가 그리고 많은 골목을 지나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어디에서도 캐롤이 들리지 않고요. 또 많은 곳에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의 풍경.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크리스마스 성탄절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집중하는 성탄절보다는 산타클로스나 또한 화려한 장식과 쇼핑 문화, 선물 문화가 판을 치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더 되새기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근래 몇 년 새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어떤 산타클로스도 이제는 한물 간 것 같고 성탄절이라는 공휴일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또한 성탄절이라는 절기는 있는데 교회들마다도 그전과 같지 않은 여러 가지 무감각해지고 좀 무뎌진 마음으로 이 시즌을 보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대적이고 또 문화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또한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이런 세상의 문화나 혹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조금은 더 주님의 그 원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깨닫기 원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에 조금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시즌에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있는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이때 우리가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더 나아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곧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한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오고 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 곧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곧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해 곧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지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대화였을 겁니다. 물론 남의 이야기지만 당사자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대화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여정유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죠. 훌륭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었지만, 이런 고백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지만 마리아 역시도 했던 질문이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미혼모라는 개념이 쉽지 않은 개념이지요. 특별히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여러 많은 불편함들이 예상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이지요. 자, 당장 이야기도 어려운 이야기가 주어졌는데 이 이야기대로, 이 말씀대로 된다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내 삶에 또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한 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은 했으나 여전히 의심스럽고 의문점이 생기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예로 그의 친족,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이것을 떠올린 마리아는 결국 이 궁금한 마음, 의심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갔다. 그리고 그때 바로 갔다. 곧 즉시로 빨리 그리고 산골 멀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마리아가 정말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마음이었든 어쨌든 엘리사벳을 만나야만 하겠다. 그리고 만나서 그의 삶에도 정말 그에게도 정말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막상 엘리사벳 집에 들어섰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벳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직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척을 찾아간 아무런 겉으로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 한 아가씨로서의 마리아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그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그를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아는 것처럼 말하였고 심지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언급되었던 태중의 아이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죠.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안에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벳의 마지막 표현이 마리아에게 아마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을 것 같은데요. 엘리사벳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사실은 이제 이 고백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앞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심지어 마리아가 미리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그대로 언급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 안에서 마리아 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의심, 그리고 그의 삶에 일어날 변화들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믿음의 확신으로서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곧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온 그 노래, 하나님께 드린 찬양, 찬송을 통해서 이전에 곧 천사를 만났을 때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과정 속에도 아직 이루지 못했던 수준의 그러한 수준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리아로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두려움도 의심도 없는 가운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 여인,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거룩한 탄생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 이것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또한 노래되었는데, 그 고백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고백의 의미,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마리아와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성탄의 때, 곧 하나님께서 성탄의 시즌에 그때쯤에 받으셨던 그 찬양, 받으셨던 그 영광,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그러한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 안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이 결국 오늘날 이 성탄의 즈음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 그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가장 첫 번째 그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군요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일이 생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천지개벽과 같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처럼 정말 자신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는 확신하고 또한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더니 지금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돌본다라는 표현은 mindful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mindful은 마인드가 마음이라는 단어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군요.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군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었군요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단지 마리아만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시간 마치 온 인류의 대표처럼 곧 예수의 탄생이라는 거룩한 성탄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처럼 지금 나아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마음에 두시고 사용하시고 있군요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시대상, 로마의 통치 가운데 그리고 중간기라는 그 신구약 그 사이에 그 공백기를 보내는 가운데, 그리고 계시가 끊어진 것 같은, 끊어져 있었죠 사실은. 그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절망감과 무기력함, 수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유대의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이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 로마 군사와 로마 정치인들의 이런 압제와 또한 탄압 가운데 어디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서, 아,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젠 끝났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사,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목도하는 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에 깊이 개입되어 쓰임받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더니, 단지 본인에게 일어난 큰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워져 버린 것 같은 유대인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한 사람 마리아 그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의 즈음에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다시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 좀 좋아지는가, 좀 마음껏 무엇인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내면서 어떤 교회에 대한 종교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사방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서 드러날까 우리는 지금 조바심 내며 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많은 변화들이나 또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어떤 영적인 회복의 분위기들이 나타나지 않아 왠지 좀 침체되고 좌절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이라는 그 사건, 예수님 시대에 곧 마리아가 증명했던 그때의 성탄이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관심과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보았더니 여전히 사방에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노래로, 그런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서 이 시즌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의 마음 속에 있군요.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이 찬송, 그 찬양 속에 고백되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장 49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의 팔로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에게 확장한다면, 그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난 큰 변화는 그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몸으로 경험해내야 했고, 또한 시대 속에서 주위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건이지요. 무엇 하나 바뀌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난 변화는 그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곧 그들 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이미 세상 곳곳에서 많은 일들, 특별히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위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마리아에게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친히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미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게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을 나만 겪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대상들, 많은 지역들,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눈을 뜨고 보니 그것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반적인 현상으로서도 고백하게 하며 나아가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나타난 자신의 눈에 보여진 하나님의 일하심뿐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했을 때에 5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 생각, 그 사람의 생각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멀리 쫓아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기록되진 않았지만 짝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이 겸손한 자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친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죠. 그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적 고민을 나누고 또 연합적인 사역에 대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음, 사실 쉬운 일들은 아닌데 이것이 가능케 되었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눠진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다짐들은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헌신 그리고 그런 섬김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얘기를 잘 듣고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다 보니 교회가 되었고, 또한 그런 교회로서 어떤 몸부림치다 보니 그런 몸부림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런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교회는 성도를 모아주시고 한 교회는 어떤 환경을 주시고 한 교회는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놓고 봤더니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셨구나. 우리를 위해 5년 전, 10년 전 이미 이 사역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일하셨구나,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은 그런 면에서 마리아와 같이 또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시즌. 특별히 그 가운데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모으시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좀 잘 살펴보면 조금 오해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는 어떤 권력이 보장된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힘입어 어떤 권세를 막 부리잖아요. 그런 자들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땅에 내리 꽂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일하심으로. 반면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강하신 팔로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단지 어떤 부족함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에 표현과 맞물려 본다면 마땅히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할 만한 그러한 자들이나 그 스스로 그 자리를 마다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험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 번역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족한 결핍이 아니고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 마치 예수님께서 마땅히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마땅한 분이지만 스스로를 비워 어디요?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하는데요. 곧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하신 팔로 배고픈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해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오는데 지하철역에 그 종을 흔들면서 모금을 하고 있는 구세군 우리 발렌티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특정한 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성탄절 즈음에서는 많은 곳에서 성김과 나눔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떤 모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나눔과 섬김을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었고, 또한 교회는 교회들마다 이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새벽성을 돌거나 어떤 특별한 모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성탄절이 지나면 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이 사라져가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이것을 표현하면서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마땅히 이 세상과 다르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부스러기들을 모아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좋은 곳으로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일에 오히려 교회가 더 소극적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소극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올 연말에 우리 건강한 교회는 성탄 헌금으로 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좀 섬기려고 합니다. 특별히 의정부 지역에 쉴 곳 없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쉼터와 그들이 자립하며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들을 세워가는 일에 작지만 함께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를 놓고 봐도,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봐도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인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제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쓰이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카페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누구보다도 필요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사방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모두를 다 쫓아다니며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주신 그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일하시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건 아니고요. 스스로 많이 가졌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 간절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강하신 팔로 크신 일들,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그의 삶에 이루고 계신다고 고백하죠. 성탄을 보내는 우리들 또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점, 그래서 뭔가 큰 기적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만한 일들이 빡 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시점이지만,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마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관점의 변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런 고백을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작게라도 계속해서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리아의 찬양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비하심을 대대로 베푸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대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는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모든 세대에 복되다 일컬음 받을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며 성모 마리아라고 일컫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시대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르러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대대로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랬고 2000년 후에 이렇다가 아니라 2000년 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해서 세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사랑하심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찬양, 이 고백 앞에서 우리 세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세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가?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 세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 우리로 얘기하자면, 나로 얘기하자면 내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 내 자녀들도 당연히 예수를 잘 믿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단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잘했듯 그들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며 이런 성탄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에서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성탄과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두려워하는 자,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곳곳에 여러 장치들이 들어있죠. 반기독교적이며 기독교를 조롱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아냥거리며 조속거리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혹은 말도 안 된다는 것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이러한 세대의 목소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시대 속에 한 사람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 시점에 우리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내 자녀들, 그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그것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시점,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고백과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의 고백, 이럴 것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곧 54절과 55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된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셔서 지금 마리아에게 그 일이 있고, 더 나아가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곧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이 지속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노래, 그런 찬양,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비록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요. 세상의 변화, 교회의 변화, 개인의 삶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이런 교회나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많은 것들이 승하여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또 인정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 바닥을 치고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도 있죠.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좋았었으나 이제는 끝이다 할 만큼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때의 주의 일하심을 통해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구약이 문을 닫고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는 바닥을 칠 수 있을 만큼 바닥을 쳤던 그 시대였는데, 그러나 그 바닥치는 그 시점에 이 주의 성탄의 알림은 이러한 시대,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계가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듯이, 이 시점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며 더 나아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심으로, 일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며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조금은 분위기적으로 다운되고, 또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위축되고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마리아의 찬양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 더 큰 믿음으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오늘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